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심령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죠? 우리 현진이도 알아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예,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있을 건데 아마 베드로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중에 정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어디 갈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데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 정말 베드로가 맞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다 목도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도 하셨던 그 베드로가 정말 맞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정말 지워지면 좋겠다라고 싶을 거예요.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는 이 사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야.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잊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이 실패한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했던 베드로가요, 먼 뒤에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랫뜰에 딱 도착했을 때 대제사장의 요정 한 여인이 베드로를 딱 봅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래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너 있었잖아. 베드로가요,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얼렁뚱땅 지금 막 부인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여종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또 부인해요. 지금 몇 번 거짓말했어요? 2번 거짓말했죠? 이번에 그 도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갈릴리 사람이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사투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투리들이 다 달라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그 지역의 말투만 들어보면 이 사람 어디 출신이구나. 이 갈릴리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네 말투가 그걸 증명하지 않아. 근데요, 이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거짓말하니까 또 어떤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믿게 하려고 저주까지 하고 거짓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믿게 하려고 나 맹세한다 진짜. 나 진짜 맹세하는데 제발 믿어줘 그러잖아요. 그 맹세도 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기 위해서 지금 거짓 맹세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죄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요. 그 거짓말의 강도와 그 수법은 더 교활해지고 더 지능적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전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정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님님했던 분이 있어요. 친할 때는 교수님, 선생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몰라. 그런 님이 그냥 저 사람, 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 양반, 이 양반. 여러분, 지금요, 베드로가요, 거짓말도 한 것도 문제지만 관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맺은 관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칭찬까지 받았던 그 고백이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 모른다 그러는 거 모른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정말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너가 정말 날 몰라? 근데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는 더 깊은 죄를 낳고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요. 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더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더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계까지 부정해 버립니다. 더 심각하게 죄를 짓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수요기대 때 창세기를 오랫동안 강의했는데요. 형들을 보니까요. 처음에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범죄의 그 씨앗은 미움에서 삭떴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미움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분노에서 혈기가 나오고요. 혈기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웅덩이를 팠고요. 옷도 벗겼어요. 그렇게 미운 그 채색옷 다 벗겨놨어요. 그리고 요셉을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에 팔았죠. 근데 그 형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그 동생을 팔고 채색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탁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고 우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거에 뭐예요? 거짓말했죠. 또 거짓말해요. 이거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인가 한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이라고 말도 안 해요. 요셉과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그걸 보고선 야곱이요 엄청 마음이 무너졌겠죠.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여러분 또 다른 자녀가 얘기한다고 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찢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죽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죄를 범했습니까? 10계명으로 따지면 몇 개 죄를 졌어요? 자, 5계명을 어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어요. 거짓말해서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난 불효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이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미 죽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그 요셉을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몇 계명 어겼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9계명까지 어겼어요. 3종 세트, 4종 세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의 강도는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그 거짓말이요,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냐? 20년이, 최소 20년이 넘도록 유지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풍년이 7년 동안 임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됐을 때 형들이 애굽에 찾아갔을 때 요셉이 총리인 줄 몰라요. 요셉 앞에 엎드리죠.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야곱 앞에 있었다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야곱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요,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알리바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때 말과 맞춰야 되거든요. 거짓말이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수법은 대범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집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살인사건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시체를 막 훼손시키잖아요. 시체를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어디 PC방 가서 뭐 업무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지금 죄가 왜요? 막 또 다른 죄를 막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끝날 듯하면은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그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그죠? 막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죄의 특성이 이와 비슷해요. 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강한 죄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작은 욕심에서부터 발생한 것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더 강해지니까 사람도 살해하고 사람도 막 힘들게 하고, 이게 죄의 파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죄를 예방하도록 주신 아주 귀중한 수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깨어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이 무색하게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피곤했는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졸고 말았습니다. 그거 말할 때는요, 아예 가룟 유다는요, 아예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할 때 가룟 유다는 아예 거기를 떠나 있었어요. 말씀도 듣지 못했죠. 기도하라는 명령도 듣지 못했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혈기 부려요. 혈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혈과 육입니까? 악한 육입니까? 악한 육이잖아요. 근데 혈과 육을 상대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귀담아 듣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신의 생각, 정욕, 혈기를 부리고 겁이 질려서 도망가 버렸고요. 베드로는 그 한 여인의 그 한 말도 무서워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버릴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기억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닭이 울 때까지, 처음에 울고 두 번째 울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명령했고요, 미리 주의를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조심하라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시험에 들기에 말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실패로 끝납니까? 베드로의 회복으로 끝납니까? 베드로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개함으로써 회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7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참 실망스럽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더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강으로 들었던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뭘 기억했어요? 72절에 보니까 말씀 곧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무엇되요? 기억돼요. 베드로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기억된 줄 믿습니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기억된 겁니다. 기억된 거. 여러분, 가끔 깜박깜박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 못해요. 우리는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 못해요. 베드로가 지금 울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을 알 수도 없고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어떻게 엎드립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굴복되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됐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고 암수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흘린 눈물,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한글로는 울었더라라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통곡하고 아주 엄청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운 게 아닙니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그럼 베드로가요, 후회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억울한 눈물이었을까요? 아, 내가 실패했어, 안타깝다, 속상해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눈물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가 슬퍼하게 된 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성경을 쭉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감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14장 30절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부인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사람 나 배신할 거야? 부인할 것 같은데? 그러면 버릴 수 있어요. 멀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14장 30절 이후부터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고요. 거기 11명을 데려갔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거기서 또 따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이 항상 놓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제자도 사랑했지만 그토록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무리들 향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가도 좋소. 하지만 내 제자들은 놔두세요 라고 한 거예요. 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이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마등 같이 필름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났고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봐도 자기가 얼마나 지금 변질되었어요. 얼마나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신인데 내가 그분을 그 사람이라고 했고 그분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모습 보면서 베드로는요,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제자가 된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구나. 내가 수제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 내가 다른 모든 제자들 중에 뛰어나서 내가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슬퍼하여 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기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밖에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회개 안 하면 벌 받는데요.
벌 받지 말아야지. 두려우니까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모면하기 위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의 열매, 봉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확신했고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죄를 슬퍼하며 울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회개는 역시 주님의 은혜로 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을 했고 생각을 하고 회개함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될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돌이킨 후에, 이게 뭐예요? 회개한 후에 이거예요.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는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자랑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앞에는 다 누구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설교만 여러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살아서 설교만 하다가 죽었으면 그의 역사는 그때로만 끝나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의 시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아주 끝에 있습니다. 381쪽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그리고 5장 7절 옆에 있죠. 5장 7절 8절 하면 있어요. 8절 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요 본인의 입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대로 못해서 넘어진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그죠? 잠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넘어졌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 그대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마음에 새긴 것은 별로 없었어요. 자기를 믿었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소홀히 여겼던 베드로가요 닭이 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요 회개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요 항상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왜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되지 마십시오. 나같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요 회개했잖아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울었던 게 뭐예요? 주님의 기다리심.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로 내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굳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베드로가요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요 참 감동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부인했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늘 살았고, 또 어떤 이야기 들려요. 베드로가요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했대요. 근데 베드로가요 왜 거꾸로 멜려다가냐?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나는 매달려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죽기를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령도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뭐를 낳습니까? 변화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 보세요. 죄는 죄를 낳고 은혜는 변화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심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말씀이 심겨지면 변화의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오지만 은혜가 심어지면 변화와 영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심으면 사망이지만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영생을 얻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죄가 너무